출발의 기쁨 7번째,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려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왜 교회 다니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 많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어설퍼도 우리끼리는 다 용납이 돼요. 더군다나 어떤 간증이라도 있다 싶으면,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 있다 싶으면 우리끼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병이 들었었는데 그때 예수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고침받았다, 뭐 이런 간증하면 막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감정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지만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라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럴 때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몰라,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녔어, 이럴 겁니까? 아니면 뭐 교회 가면 나쁜 말 하겠어? 뭐 이래 다닙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밥 줘, 이래 다니겠습니까? 이민 초기엔 교회 오면 김치도 주고 한국 사람 만나니까 왔다라는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저 중고등학교 때처럼 교회 왜 다니냐 물어보면 예쁜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서클을, 그땐 동아리 한거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서클을 제가 합창단을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소프라노 알토는 여자거든요. 다른 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원래 다른 서클에 이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률이 적어서 소프라노 알토는 예쁜 애들, 여자들 많으니까 갔다 했는데 제가 후회했어요. 이쁜 애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왜 교회 다니세요?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 되어야 되느냐? 이 말에 여러분, 내가 왜 교회 다니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뭐 조금 고상하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길을 쓰고 교회 와야 되는지. 목사로 오는 겁니까? 장로로 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고요. 오늘 그 전체 주제가 뭡니까? Small Beginning, Full Joy 시리즈잖아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를 하는데 전체의 결론이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대답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라운 그림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줄구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메마른 땅이 뭐예요? 사막이 뭐예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상 보면 하나님 없이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을 광야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고난받고 슬픔 있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굳이 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광야로, 메마른 땅으로, 그리고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그리고 사막이에요. 그곳이 변했대요. 전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그저 형식적 예배가 되는 그런 곳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인데 그곳이 변하여서 기뻐하고, 보이시죠? 그리고 출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서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갑자기 꽃이 피고 숲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워진다. 갈멜과 그리고 샤론의 아름다움,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지역, 아름다운 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다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데스밸리 가면은 막 꽃이 피었다 막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럽니다. 안 간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인공지능으로 그림은 그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동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뭐예요? 광야를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하시려는 것. 제가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내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 들으실 겁니다. 믿음의 구성 요소 2가지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와, 거기 꽃이 필 수 없는데 꽃이 피었대.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좋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이 편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다시 놓이는 것. 아까 우리끼리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런 정도 대답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왜 교회 다녀? 문제 해결 받았거든. 내가 교회 다녔더니 병이 나았거든. 내가 교회 다녔더니 마음이 편해졌거든. 그런 데서 머무르지 않고 나 편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이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내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 보아도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로 내가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이유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을 내가 딱 말을 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너 왜 교회 다녀? 뭐하러 교회 다녀? 라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묻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내 인생이 다시 놓이기 때문에 다녀 라고 말하면 오, 그래? 라고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나도 교회 다닐래 이럴 것 같죠?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써드린 거 여러분이 토시 그대로 외워서 왜 교회 다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다시 리오가나이즈, 다시 재정립되기 때문에 다녀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했더니 저 사람 못 믿더라, 저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가 이 말 하면서 떳떳합니까? 가슴 쫙 펴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 병이 나았어, 내가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됐어, 내가 교회 다녔더니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잘 됐어 라고 말할 때 어깨 펴지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지 않아요? 왜? 증거가 있잖아요. 너도 교회 다녀봐. 너 사업 힘들지? 교회 다녀봐. 너 지금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들지? 교회 다녀봐. 잘 될 거야. 이게 더 어깨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내가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할 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병의 문제가, 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왜 그 확신이 없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기쁨이 없고 자꾸 쪼그라들고 다른 거로 말하냐고요. 예전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원들 같이 이렇게 식사, 밥, 점심 먹으러 가면은 이걸 못 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 하면 왜 자꾸 얼굴 싸움할까봐 눈은 못 감고요, 밥을 째려보죠 이렇게. 그럼 미스터 김 식사 안 해? 해야죠 이렇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계속 째려볼 수 없고 얼굴 비빌 수 없으니까 슬그머니 이쪽 보면서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까지냐면 내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요즘 자꾸 쓰는 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까지.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아까 우리 같이 회개기도 했던 것처럼 내 손에 쥐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편해지는 종교로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은 잘 못해요. 또 내 인생이 편해지는 자리, 종교로서의 신앙을 내가 체험을 해야 나도 당당하고 남한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다시 보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 다녀라는 그 말을 잘 못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잘 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략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성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을 통과해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건너뛰어서 영광만 이야기를 자꾸 해서 자녀를 혼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니? 너 펑펑 놀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그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내 인생이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할 때 내가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이레란 말도 쓰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다. 그 여호와 이레를 하려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목을 잡고 칼을 들어서 목을 찌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여호와 이레를 자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도 없이 여호와 이레라고 내가 믿으면 당당해지잖아요. 왜? 내 인생이 편해지는 거니까. 결국 광야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광야는, 사막은, 메마른 땅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 way of my living.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결심은 하는데 내 머리로 계속 계산하고 내가 기도는 드리는데 실제로 내가 붙들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마음을 감동이 없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남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묘하게 하나님을 슬쩍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의 대상이지만 내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교묘하게 밀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라가 분명히 망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BC 7세기에 주전 7세기에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까?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잘 될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나라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닥일 때 경제적으로 물가도 안정되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이럴 때였었어요. 반대였었어요. 그럼 믿겠어요? 좀 쫄딱 망하고 병들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그래야 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멘 하는데 너무 사업, 국가, 경제가 너무 잘 되고 물가도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 풍성한 그 상황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겠냐 말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했지만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항복해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활을 들고 나가 쏘고 내가 창을 들고 싸우고 내가 칼을 들고 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칼 들고 싸울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다가 내가 빼앗기면 오른팔 잘리면 왼팔로, 왼팔 잘리면 이빨로 물어 싸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은 너희가 항복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짝짝 칼로 찢고 내버리고 이랬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회복될 때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선자가 말한 게 맞네 해서 주섬주섬 모아놓은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여러분 믿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당장의 것도 믿지 않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믿지 않는데 200년 뒤에 광야에서 꽃이 피고 믿겠냐고요. 사막에 꽃이 피고 메마른 땅이 꽃이 피고 믿겠냐고요. 눈앞에 있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믿겠냐 이 말입니다. 안 믿죠.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도우러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맨날 그 광야 같은 삶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항복해 손 높이 들어
그러면 내가 널 붙잡아 줄게 라고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버틸 만큼 버텨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림 좀 보세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이 정도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이 그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치원생이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그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길바닥 떨어져 있어요. 이거 보고 주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거 자그마치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제 후배 목사가 미국 방문해서 숙소 앞에 있는 박물관 가서 찍은 거예요. 밑에 피카소 써 있어요.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정말요? 아,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에이,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꼭 이런다니까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내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 안심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만 안다. 내 손에 쥔 것만 내 거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회개하면, 나에 비하여 너무 잘 살았는데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살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겨냥하는 말이 아닌데,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어쩌다 큐티하는 사람이 회개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럴 줄 알았어요. 매일 기도한 사람이 회개하지 어쩌다 기도한 사람이 회개 안 씁니다. 아직도 반응이 잘 모르죠? 매일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지 어쩌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 안 씁니다. 여러분, 보러오세요.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 다음에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신다.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막을 이렇게 바꿀 거야.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칼 내려놓고, 창 내려놓고, 활 내려놓고 견뎌. 하나님 도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도 믿지 않다가 눈앞에 적들이 막 오니까 이제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러니까 그때 믿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반응이 있고, 이런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 겁불내고 두려워하는 지체들에게 Be strong, 굳세. 두려워하지 마, fear not. 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감동적인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너희 유월가 너무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이었어요. 지금 믿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너의 하나님이래. 지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불신자입니까?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My God, 이것도 좋은 말이고, 아니면 Our God 이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Your God,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 나라 이야기로 듣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내 현실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의 고통의 시간, 이 광야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설교가, 성경이
먼 나라 동떨어진 이야기로 듣고 있다가 이런 일 딱 닥쳤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따뜻한 사람,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몰아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복음. 복음. 보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러 오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다만 지식으로만 학교 선생님처럼 앉아가지고 책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지식이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성도의 견고함은 내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현실을 좋아서도 아니에요.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그 희망 고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러 지금 저렇게 막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너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고 소그룹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달 있으면 2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를 시작하고 정말 제가 이 소그룹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목자들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계속 양육하고, 예배 후에 1:1 공부하고 또 하고 계속 소그룹 하다가 그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목장이 소그룹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그룹의 핵심은 리더입니다. 목사의 의지가 아니라 리더예요. 리더 하나만 잘 세워지면 소그룹은 살아나거든요. 목장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도 빨간색으로 주님, 소그룹 리더가 필요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주님이 도우러 오시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붙들고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주님이 도우실 거야,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이고 소그룹 리더예요. 이런 리더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의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가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회복의 증거가 8절이에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설교를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도무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God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들,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찬양 웨이메이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
광야이고 왜 메마른 땅이고 왜 사마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그 웨이메이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간 뭔가 일어나겠지를 아무리 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처럼 되어버린 것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같은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징조 기미가 이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안 보여주시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이루어지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기다리는데 잘 역사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앞으로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그 대로가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되십니까? 사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데 하이웨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막처럼 돼버리고 메마른 땅처럼 돼버리고 광야처럼 돼버렸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이웨이 길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8절 그 길의 특징 보십시오. 첫 번째가 거룩한 길이에요. 8절 다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 길에 대로가 있는데 It sha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이라고 불려질 거라는 겁니다. Holy way. 8절. 그런데 거기 보세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한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신앙사하던 사람들도 그냥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냥 교회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때가 와요. 그때는 이제 진짜 쭉정의 알곡이 쫙 나눠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하게 구별될 거예요. 우매한 행위라는 것은 foolish, 바보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뻔이라고 말할 때 그 맛을 잃으면이란 그 단어가 헬라어 그 단어가 바보같이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모양은 소금이고 분명히 그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보 같은 행동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를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바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와요. 9절 10절 보세요.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두려움, 걱정, 염려지만 또 다른 것을 본다면 핑계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교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많은 그 시련, 어려움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인데 10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리 돌아오되 그냥 오지 않고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깨끗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내가 여러분 우리 깨끗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데 내가 남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한 길이에요. 9절 말씀에 그 길은 안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의 사막에 길이 생긴 것도 감사한데 그 길은 안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 현실이
나를 붙들던 현실이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걸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확신이에요. Christian's assurance.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길의 끝은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10절이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노래하며 시온의 성전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희락도 기쁨도 즐거움도 1절의 광야 사막 메마른 땅 똑같듯이 희락도 기쁨도 즐거움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 시리즈 제목은 아십니까? 출발의 기쁨, Small Beginnings, Full Joy가 설교 시리즈 제목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원한 기쁨.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마치 우리 머리에 쓰인 왕관처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기쁨을 말해요. 그런데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근데 사라진단 말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절대 그냥 도망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슬픔이 도망가고 탄식, 한숨이 도망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슬픔과 한숨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좀 잘 보십시오. 내가 왜 찬양을 못하는 줄 아세요? 노래 실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힘든데 내 찬양이 나오겠어? 내가 너무 이게 답답한데 찬양이 나오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니까 내 속에 있고 나를 묶고 있던 사나운 짐승 사자 같은 슬픔과 한숨 탄식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묶고 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슬픔과 탄식이 다 도망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된다는 것, 그리스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막연한 기쁨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만 병든 자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저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이고 이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육신을,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건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안 썼다고 그랬는데 딱 보여줬어요. 근데 썼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답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내가 막 행복하고 즐거운 거 당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지지하고, 남들이 아니라는데 나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가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박수 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한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에 아멘 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지지하고 믿고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멀리 구경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 눈에 광야만 보입니까? 메마른 땅, 사막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나를 도우시러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나로부터 떠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할 때 슬픔과 탄식이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가기 위하여 교회 다니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